오늘은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최근에 몇 년 날씨를 보면 우리나라 날씨에 봄이나 가을이나 중간이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올 여름 얼마나 무더위가 심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더위가 가고 이제 선선한 가을을 느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지난주부터 이 쌀쌀해진 날씨가 우리의 몸을 움츠려들게 만듭니다. 이렇게 봄과 가을이 너무나 좋은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중간의 날씨가 사라지는 것이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중간이 없네요. 오늘 15절에 보면 그 당시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만큼 예수님의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오늘 본문 우리가 6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나 봐요. 그렇게 임금으로 삼으려고 만큼 높았던 지지율이 급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네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쉽게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 마음이 저변 석기와 같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수시로 변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서 그러는지, 예수님이 사역하는 목적은 오늘 본문 보면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님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목적이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조영식 목사가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일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니에요. 예수님들은 막 떠나가는 사람들을 막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자신의 지지율이나 자신의 인기를 높이려고 하지도 않았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바르게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무겁게 시작하고 있어요.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말씀 사람들이 들을 수도 없고, 이런 말씀으로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없다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또 오늘 조영식 목사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다고 이렇게 맨날 어려운 말씀만 하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겠냐고,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묵상했으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아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38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세 번씩이나 걸쳐서 봐보십시다. 38절 봐보십시다. 첫 번째로 주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뭐가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39절 봐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은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안 믿고 안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또 40절에 계속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들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은요, 그들이 그렇게 핑계댄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이 어렵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만족을 채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떠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병이어가 끝나고 26절에 봐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가 뭐냐? 자기들이 배부른 까닭.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자기들의 좀 배만 채워졌으면 좋겠고 자기들의 만족만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압니까? 15절에 봐보십시오. 세상에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자기들의 만족을 채우려고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근데 여기서 억지로 붙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 얼마나 자기들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구가 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뭔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 속에서는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어떤 뜻, 자기들의 요구가 강하게 표현되는 것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조심하고 싶은 것이 억지로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억지로 막 성도들을 동원하고 억지로 성도들에게 막 일을 시키고 억지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조영식 목사의 욕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는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는 목적이 그냥 내 욕심을,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진짜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이 교회에 나온 것이 내 아내 때문에 억지로 나오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나올 수 있는 예배가 되고, 또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아직 비우지 못한 욕심이 있다면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오늘 본문이 좀 무거운 말씀이잖아요. 61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수군거리는 이유는 뭐냐? 주님의 말씀이 걸렸어, 마음에 걸림이 되었어. 근데 왜 걸림이 되었습니까? 자기들의 만족, 자기들의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걸림이 되어서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저처럼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걸림해가지고, 제 성경에는 니은자가 써져가지고 밑에 실족해 한다 이렇게 써졌어요. 이런 성경이 좋은 성경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걸림이 있으면, 혹시 내 욕심 때문에, 혹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걸리는 것이 생기지 않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와 볼 때 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딸내미가 꼰대 이야기를 자꾸 해요. 혹은 나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뭐가 꼰대냐? 아빠 옆 사람이 운전할 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게 꼰대의 첫 번째 조건이래.
우리 딸내미 내가 운전할 때 내가 옆에서 자꾸 잔소리했나? 그리고 또 어젯밤에는 아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필 줄 알면 꼰대가 아니래.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면 그것도 꼰대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사실 마음속에 걸림, 그래서 수군거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인정 못 받고, 본인들이 대접 못 받고, 본인들이 주도하지 못하고, 본인들의 의도대로 안 되기 때문에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딸내미 말처럼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걸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구인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걸림이 되었으면 예수님이 좀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62절에 말하면 굉장히 좀 생뚱맞잖아요.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좀 앞뒤가 안 맞고 좀 생뚱맞아. 갑자기 왜 그들이 수군거리며 마음속에 걸림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뭐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냐 이야기를. 그래서 성경은 6장 전체의 흐름을 봐야 돼요. 전체를 보면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야. 왜? 6장 전체를 보면 3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6장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기 때문에 62절로 가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이 전체 속에서 보면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 굉장히 사오정 같은 답변이고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걸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오늘 38절이나 39절이나 40절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모르면 오늘 이게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내려보내신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39절 또 뭐 40절이 잘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뭐 예수님이 인기를 얻고 뭐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느냐? 그 대답이 63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예?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한 사람의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말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야지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모순이 생겨요. 사람의 영이 사람의 영을,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 돼요. 그럼 어떻게 사람의 영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 봐요. 그래서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라고 했을 때 이 영은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되신 주님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을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서 육이라는 것은, 육을 지닌 인간은 누구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어 성경이나 NIV 성경을 보면 더 스피릿, 이게 대문자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 성령인 줄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38, 39, 40절과 연결시켜서 보면 여기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지, 무슨 사람의 영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성경은 전체의 흐름 속에서 봐야 돼요. 또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간은 영과 육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육적으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야 돼, 여기서는 이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육을 지닌 인간은 누구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무익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우리가 언제 원어를 찾아보겠어요? 나는 영어도 잘 모릅니다. 그럼 40절로 넘어가면 돼요. 4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하나님의 영이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되신 주님만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또 66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까? 참 나 같았으면 속상했겠어. 근데 예수님이 67절에 야, 지금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있지 않냐? 제자들, 너희도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고 싶으면 떠나. 근데 이제 베드로가 떠날 수 없는 이유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죠. 저는 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했구나 라는 걸 깨닫는데, 저도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예수님은 너희도 가려느냐? 가려면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이렇게 말 못해요. 한 명이라도 더 붙잡고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이지. 근데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에 맞춰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떠날 수 없는 이유,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를 기막히게 답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백미는 베드로의 떠날 수 없는 답변이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도 한평생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68절에 보면 주님께 무엇이 있는지를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근데 베드로가 오늘 표현이 기막혀. 그냥 영생이라고 말했으면 좀 이렇게 추상적이고 신비적이고, 다른 데서도 막 2단 3단에서도 영생을 이야기해. 근데 오늘 베드로의 기막힌 고백은 영생을 말씀과 연결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래. 그래서 영생 그러면 좀 추상적이고 뜬구름인데, 영생의 말씀이니까 어떤 뜻이냐? 말씀을 믿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돼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거부하는 것은 뭐예요? 영생을 거부하는 것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영생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깨닫고, 오늘 베드로가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들이 어디로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는 68절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강조법이죠. 예수님만이 진짜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를 다녀봐도 어떤 사람에게 가도 구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맞잖아요. 세상 어디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좀 오늘 성경을 열심히 읽은 분들은 65절에 보면서 좀 뻥 찌울 수가 있어. 엄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오게 해줘야지만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전체를 바라봐요. 이미 45절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들. 이미 45절에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들을 누구든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을 두 개를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5절만 보면 우리가 아무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한다고 됩니까? 라고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45절에 보면 내게로 오는 자는 듣고 배운 자들. 이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해 아니, 하나님께 듣고 배운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 그래서 늘 내가 성경 묵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은 연결해서 보십시오. 토막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45절에서 하나님께 듣고 배운 자들이 내게로 오느니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65절에 누구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듣고 배운 자들이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을 연결해서 보면 성경이 왜 이러냐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그것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 누구에게로 가려고 합니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로만 갈 수 있는 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떠날 수 없는 이유를 멋지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69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오나. 이것도 기막힌 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믿어야지 알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오늘 나온 69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여기서 생겨난 말이에요. 우리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이 근거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맞는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 6장에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도 찾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 6장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느냐? 베드로는 29절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묵상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베드로는 이걸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뭐냐? 오늘 39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38절, 39절, 40절이 그리 중요해요. 연결해서 보면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아는 것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뭐 지식적으로 엄청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 영생의 말씀, 이것이 되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찝찝함이 나와요. 가룟 유다. 그럼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틀린 인간이었는가?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버린 인생인가? 가룟 유다는 오늘 70절을 보더라도 뭐라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냐? 여기서 마귀라는 것은 마귀의 종로로 든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 그냥 마귀의 종이나 마귀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냥 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께 접근하는 목적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 있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평생 예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것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든지 예수님을 팔아먹겠죠.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습하냐? 어떻게 교회가 비자금을 하냐? 우리가 뭐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욕심을 챙기는 분이 아닌가. 이 정도만 전혀.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가룟 유다 봐보십시오. 그래서 뭐 가룟 유다는 책임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라니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십시오. 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귀가 막 처음부터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못해요. 처음에 우리들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이렇게 못된 생각을.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다, 분별하고 물리치면 가룟 유다는 마귀의 종도도 아니죠. 요새도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교회 생각하면 툭툭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에 막 본인들이 휘말려가지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걸 자기 생각에 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그런 거 툭툭 던지면 그 생각을 붙잡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가 들어와서 그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생각을 넣었을 때 얼마든지 가룟 유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봐봅시다. 여기서 안 끝나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봐보십시오. 한참 후에예요. 조각을 받은 후에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죠. 한참 후에. 왜? 본인이 처음에 마귀가 집어준 생각을 붙잡고 그걸 동조하고 따르니까 이제 마귀가 들어와서 그를 지배한 거예요. 시간 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가 마귀의 생각을 붙잡지 않고 물리쳤다면 마귀가 그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래도 가룟 유다가 책임이 없습니까?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성경은 전체를 보시라고. 그냥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자기가 옳은 것처럼 주장하고 우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까 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과정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고
한참 후에 자기가 예수님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마귀의 생각을 붙들어서, 그러니까 그 후에 마귀가 가룟 유다로 들어와서 마귀의 종도로 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영적 싸움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 잘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고 어떤 생각을 붙잡고 이거 분별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누가 그냥 딱 이상한 말로 안 좋은 생각 집어넣죠. 툭툭 던지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 끌려가다가 자기 신앙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으로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고 뭐 교회도 온 생기 이게 좀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들이 막 판을 치는 것 같아. 너무 그냥 이렇게 좀 부정적이고, 그렇다고 우리까지 그렇게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믿음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귀가, 또한 마귀가 아니라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말로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생각 다 물리치고 나는 오직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뜻대로 생각하며 산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역사가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